시편 22편과 시편 23편과 시편 24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천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묘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뭐가 있냐면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로 시편 22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십자가에서 하셨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시편 22편은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네가 선지자면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 라고 하고 이 조롱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경험이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는 그 내용을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둘러있는 이 자연 환경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얘기하는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묘사하게 하지만 사실 시편 23편의 현장은 어디냐면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라고 말하는 여기에 시편 23편의 현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시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무덤 속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시편 24편은 바로 이어진 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면서 3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쭉 한 다음에 7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호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그때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시편 24편에 있고, 예수님이 무덤을 지나서 부활해서 승천하고 하늘에 부활한 24 그 장로들을 데리고 입성하실 때 바로 하늘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2편, 23편, 24편이 바로 예수님의 경험, 십자가에서 승천까지 경험이 그대로 일련의 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험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는 14만 4천의 경험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이 대쟁투의 종말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치열한 경험을 특별하게 하는 이 무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천까지 겪었던 그 경험을 그대로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보자 없이 시험을 받았던 딱 3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중보자 없이 시험을 받았죠.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중보자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중보자 없이 시험을 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중보자 없이 시험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때에 중보자 없이 시험을 받는 마지막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14만 4천 무리가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환란이 바로 마지막 때 당하는 중보자 없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범죄 그 상황을 빼버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이 겪었던 경험과 마지막에 세상 끝에 14만 4천이 겪는 경험이 사실은 같은 경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 22편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과 우리가 같을 것인가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에서 욥이 시험을 당하는 그 내막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기도의 응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집이 불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심지어 자기 몸에 치명적인 불치병까지 딱 이제 자기 몸에 임했을 때에 욥이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런 문제 생길 때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했을까요? 이런 문제 제일 욥이 믿고 기대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집이 무너지고 다 했을 때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욥에게 이런 시련이 오냐? 문제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시험이 극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잘 보세요. 욥이 말이죠,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집이 불타고 자식이 죽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이 시험과 시련이 막 닥쳤을 때 욥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욥이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떡고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는 떡고물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뭐 좋아서 그런 줄 압니까? 다 내가 하늘에서 반역할 때처럼 천사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천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심지어 천사의 3분의 1까지 데리고 나올 정도로 제가 혼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말해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배경을 깔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못한 욥을 두고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봐라, 정말로 얼마나 순전하냐. 이 말은 신앙의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복 때문에 신앙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한 양심으로 신앙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이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욥을 순전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욥이 순전하다고요? 시험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이 말씀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시험해 봅시다 하고 욥을 두고 시험을 하는데, 사실 욥이 시험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과 당신이 주신 축복을 제거해버리면 당장에 하늘에다 침 뱉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돌아갈 텐데, 내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내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예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 저 아파요 할 때 욥을 칠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 다 무너졌는데 다시 세워주세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 욥의 경험이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고난에서 멀리서 계십니까 하는 내용이 시편 22편의 경험입니다. 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일요일 흠령이 내릴 때 욥이 겪은 경우와 같은 똑같은 걸 겪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소유권이 인정되지도 않고 모든 재산 현금이 다 무효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만이 통하게 돼요. 갑자기 욥처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엄청나게 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원래 유지잖아요. 큰 유지잖아요. 그래서 선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그 불악에 가면 전부 다 그 불악에 경찰서장도 인사하고 군수도 인사하고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어디 보면 이렇게 가게 점포하는 사람들, 뭐 이 일꾼들은 말이죠, 욥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이제 길 가는 이제 전에는 상대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욥을 가지고 조롱거리를 삼다는 저는 저주받은 사람. 침 뱉고 더럽다고 가지 마라. 애들이 가면 말이죠. 저 사람 옆에 가면 병 걸리다. 가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그런 것들을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얼마나 자기를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침 뱉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마지막 때에 이 14만 4천에 속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그 경험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베풀고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침 뱉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런 일을 할 때 바로 시편 22편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바로 욥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때 왜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사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 동안만 기도의 응답을 안 해도 욥의 아나처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의 기간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편 22편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시편 22편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22편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끝나요. 저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시편 23편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재산이 무너지고 우리의 떡이 사라져서 내 육체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이 바로 일요일 협령의 경험이에요. 경제적인 제재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떡을 다 빼앗고 모든 재산을 빼앗고 모든 명예를 빼앗아도, 아니 그 전에는 이 수천만이나 되던 그런 신자들이 떡이 없어지고 명예를 빼앗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적인 지위를 박탈하니까 수천만 되든 수백만 되든 수억이 되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떡을 뺏고 아무리 집을 허물고 아무리 병을 주어도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은 그들을 극도로 미워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박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죽이라고 하는 살인 명령이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경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14만 4천은 통과해야 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욥이 바로 이게 하는 얘기죠. 욥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을 주시지 않는가? 왜 죽음이 나를 달아나는가? 기도의 응답이 없는 채로 이제,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한계를 정해서 이만큼 이상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고 보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욥이 더 힘들까요? 욥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더 힘들까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고 예수님이 더 힘들게 지금 환난을 겪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만 그 환난을 견딥니다. 이 살인 명령이 내리는 야곱의 환난은요,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죽는 것이 그렇게 달콤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채로 사망의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살인 명령이 내려지는 야곱의 환난의 경험입니다. 그때가 바로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하는,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갈까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는 그 에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14만선이 경험을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시편 24편은 이제 이 14만 4천인이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렀던 것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우리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럴 때 저쪽에서 이제 영광의 왕이 되시뇨?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다. 이 전쟁은 바로 대쟁투를 말합니다. 사단과의 그 커다란
하늘에서 시작된 그 대쟁투가 마무리되는 그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목청을 놓아서 여호와는 정말로 강한 여호와시다. 십자가에 맥없이 죽고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게 내버려두고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셨던 그분은 정말로 최고의 전략가였고 사단보다 강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늘 천사들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그 노래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 1편은 말이죠. 잘 보세요. 24장 1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전하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요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게 했죠. 계시록 13장에는 사람이 만든 종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우상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계시록 14장에 소수의 무리가 지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창조주 경배의 종교가 선포되는데 바로 10편 24편의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 그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때를 바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이. 그 다음에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 있어요? 그 14만 4천이 올라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이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명수치 아니하는 자도다. 이것을 계시록 14장의 버전으로 하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이 됐어요. 예, 그것의 더 자세한 표현이 바로 이 시편 24편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이게 자세히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4편은 14만 4천을 위한 노래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욥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이 14만 4천이 하는데 바로 시편 22편, 23편, 24편의 이야기를 노래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은 예수님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10편, 22편, 23편, 24편이 예수님의 경험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될 그 경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모방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33년 사셨죠. 태어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즉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로운 거듭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을 할 때까지 몇 년 동안을 준비하셨습니까? 30년을 준비하셨어요. 30년을. 여러분, 우리가 이 14만 4천도 공생애에 해당되는 마지막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 대쟁투의 공적인 인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공적인 인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생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보면 거의 3년 반 기간과 거의 얼추 맞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맞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이죠. 사단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주어진 기간도 3년 반입니다. 예언적 1260일, 1260년간 그 3년 반으로 묘사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일요일 협령에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까지 거의 그렇게 시간이 정확하게 딱 그렇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요일 협령은 사람이 떡이 없어져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사단의 종이 되고 인을 받기까지 얼추 걸리는 시간이 근 3년 정도가 돼요. 왜 그런지 보세요. 애굽에 기근이 있었죠. 7년 기근이 있었죠. 그때 첫 해는 말이에요. 첫 해는 전에 풍년이 있으니까 첫 해는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진 돈으로 그것을 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의 토지와 그들 자신을 완전히 바로의 노예로 다 바치고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이 거의 한 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이 떡이 없었을 때 사람이 입을 악물고 사람의 의지를 견딜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시험을 할 텐데 거의 그것이 한 3년 얼추 된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 일요일 협령을 통해서 진짜 아무리 떡이 없어도 이 믿음대로 사는 소수의 사람이 남겨질 때까지 다 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기간이 거의 그렇게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문이 남았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소탕에 버려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만 공생애를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14만 4천들 거의 비슷한 그 시간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그동안 우리는 공생애를 하는 거예요.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내기를 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떡이 없어졌을 때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욥이 시험에 승리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맞춰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년 만에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의 기간이 준비가 필요했는가? 10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나면 우리는 정말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라면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공생의 한 10배 정도를 준비의 기간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요일 협령이 거의 가깝다고 우리가 보는데 일요일 협령이 가깝다면 우리의 준비는 정말 잘 되고 있는가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배의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문제는 그때 내가 얼마나 신앙을 잘하느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10배의 시간을 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있을 우리의 시험의 기간에 비해서 우리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14만 4천의 경험에서 승리를 하고 싶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분은 정말로 준비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3년 만에 공생애에서 승리하신 그분은 3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그분이셨어요. 그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 기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적이 공생애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죠.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적 한번 행하시지 않고 30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준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일요일 점령이 가깝다면 우리의 준비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언제부터?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늦지 않은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미 상당히 늦었어요.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풍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흉년은 몇 년 후에 있습니까? 7년 후에 있죠. 그러니까 준비를 1년 전부터 해도 자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전부터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하면 자기 식구만 삽니다. 자기 식구만 살아요. 2년 전부터 준비하면 자기 가족들도 살 수 있어요. 3년 전부터 준비하면 자기 교인들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7년 전 풍년이 시작되자마자 창고를 크게 짓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살고 자기 이웃도 살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애국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더 오래 한 사람이 마지막 때 더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큰 인물은 거창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한 사람이 마지막에 큰 인물이 돼요. 준비를 더 잘한 사람, 준비를 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도 구원하고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자기 교회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우리가 준비에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반드시 염려해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준비에 충실한 그 진짜 이 시대의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에 철저한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마지막에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일찍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